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복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그것을 취하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인데도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죠. 미련하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승리를, 이미 눈앞에 펼쳐진 그 복을 우리가 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제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여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왜 사랑했냐면 아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연모하고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이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어서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힘들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요. 그 아들한테. 그래서 평상시에도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12아들이 있는데 11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베냐민이 나오니까 특별히 그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하는데 요셉이 17세 되던 해 요셉이 꿈을 꿔요. 곁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없이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쫙 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해달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꿔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또 해요. 자, 여러분이 형제들 입장에서라면 어떻겠어요? 사람인지라. 우리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12아들 중에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는데 또 이 요셉이 형제들이 뭘 잘못하면 그것을 가서 또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자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가서 꼰질러. 우리들의 입장이면 그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특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 마음이 불편한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좀 잘못하면 또 그걸 가서 아버지한테 또 가서 일러. 형제들의 미움을 받던 차에 또 요셉이 꿈을 2개를 꺼가지고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볕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4살이나 5살 같으면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17세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죠.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그러지 말자. 이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이제 넣어놓는 것을 마침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팔아서 어디로 팔려가요?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죠. 환난이 시작됐어요.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을까요? 13년간,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고난이 시작됩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진짜 자기가 왜 그 속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채 환난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사? 요셉과 함께하사.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사.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지 않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요. 딱 그만 것이 있어요. 누구? 아내. 아내를 제외한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노예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또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감옥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사람을 보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어서. 할렐루야. 그
어느 하나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항상 누구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 사람 앞에 있지 않고 요셉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나가 유혹을 해도 그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한데 요셉은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칩니다. 요셉의 이 말에서 뭘 우리는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요셉이었어요. 그가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서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꿔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 그 두 신하를 만나는데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의 생각으로 부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줬으니까 다시 왕 앞에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라. 근데 기억을 해요? 안 해요? 기억을 안 해요. 분명히 그 꿈을 해석해줬으면 그 나라의 그 왕이나 이렇게 누군가 또 꿈을 꿨을 때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요. 자,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한번 대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한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좀 잘못했다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한 거. 그리고 또 뭐예요? 꿈꾼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 근데 자기가 왜 노예로 있어야 되며 왜 또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를 요셉은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알아요. 그때서야 13년이 지나고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어떤 게 생각나요? 17세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13년 후에. 1, 2년 뒤에 꿈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13년 뒤에. 그러면서 그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만났고 고통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 가운데 두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등불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빛이 되기 위해서, 등불이 되기 위해서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왜 요셉은 처음에 몰라. 자기가 왜 구덩이 속에 들어가며 왜 노예로 팔려가며 왜 감옥 속에 있는지 그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죠. 언제 알아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절할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구나.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5절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자, 5절, 6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단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통치자가 되지 않았으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 꿈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17세에 꾸었던 그 꿈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13년 동안은 그 마음에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유도 모른 채 그랬겠지만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저께 우리 단체가 월요일날 왔는데
화요일날 갑자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금식한다고 여기 찾아오셨어요? 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가 어디에 누웠는지, 어디에 앉았는지,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심중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연인 것 같으나 안수 집사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기를 올라온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지만 여기를 올라온 이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저 집사님이 가려고 했는데 원장님과 제가 간 거나요. 그랬더니 또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지금 3일, 오늘 3일째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금식하다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를 이곳 설화산 기도원에 인도하셨을까? 왜 금식하게 하셨을까? 우리 또 현강수 목사님과 또 사모님 목사님, 또 며느님, 사모님이 이 자리에 다른 예배 시간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자리에 오셔갖고 특성을 하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은 없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찾아보냐면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는다. 근데 뭣도 지어요?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지만 뭐도 창조한다?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50 중반인데요.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환난과 역경이 없는 줄 알아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진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너무 가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엉덩이를 쳐들고 통곡하며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보면 아,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가? 지나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통곡과 울부짖음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저 엉덩이가 쳐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음 속에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버티는 거. 근데 그 버티는 것도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인내, 버팀. 그것도 훈련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훈련 가운데 있는 저도 훈련을 받은 거죠. 아,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삶에 어둠도 허락하신다. 환난도 허락하신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괜히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절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많이 현수막 같은데 많이 붙어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같은 맥락이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아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계속 혼자서 숙소에서 기도하는 것.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거.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통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은 성령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제가 이 시간에 설교가 없었죠. 이진우 목사님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와 총회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이제 선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거, 만드시는 거, 그것을 만들고 또한 뭐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선지자가 된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들을 높이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졌다고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낮추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낮은 자리에 두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이 고통을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빨리 조금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왜 우리가 부르짖어요? 왜 기도원에서 부르짖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도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들려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왜 이런 역경 가운데 나를 두셨을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요셉이 자기가 왜 구덩이 속에, 왜 노예로, 왜 감옥에 갇혀있는지 그 당시는 알 수 없었어요. 14년이 지나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왜? 이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인내. 오래 참음을 낳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좋아하는 그런 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첫 번째가 나와요. 인내죠, 인내. 환난이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지금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만났어?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요?
다듬고 계시는 거야. 다듬고. 그 환란이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 자, 근데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 개역개정에서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공동 번역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련을 자꾸 처음에 만나면 힘들지만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면 뭐가 돼? 힘이 생겨. 끈기가 생겨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얘기했죠. 버텨내는 거. 처음에는 잘 안 돼. 근데 한 번 어려움을 만나고 2번 어려움을 만나고 3번 어려움을 만나면 뭐가 생겨? 힘이 생겨요. 끈기가 생겨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란이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그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을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과정 속에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는 아예 하나님의 손을 안 대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다듬어야 되니까. 모르는 부분, 뾰족한 부분,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을 다듬어야 되니까. 깎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만약에 그 17세 그 모습대로 총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형제들이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한테 꼰지르고 자기가 꿈꾸면 가서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요. 실족시킨단 말이에요. 17세의 요셉이 다듬어지지 않는 17세의 성품과 그 모습으로 국무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13년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훈련을 다 받은 후에 비로소 뭐가 돼요? 국무총리로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낮출 때는 낮추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높일 때는 높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뒤집어 쓰고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지금 이 요셉을 13년간 그 가운데 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런 속에 두냐, 왜 환난과 인내하도록 연단을 받도록 이렇게 두느냐. 거기 보니까 4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이 단계에 간 거예요. 하도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미련이 없어. 주님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단계에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게 안 하셔. 계속 사람들과의 갈등과 이 속에 이제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해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소망을 두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에요. 로마서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힘드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은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회복이 됐어요. 뭐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할렐루야. 소망을. 자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면 성경을 막 이 성경 저 성경 찾아봐요. 우리말 성경에 잘 이해되도록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낙심시키지 않는다. 소망을 두면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낙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낙심이 돼서 다 하기 싫은 거야. 모든 사역이. 어떤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싫은 거야. 낙심이 됐어. 그런데 소망을 다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열선업의 대표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다시 그걸 붙잡았죠.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섭리를 깨닫고 그 소망을 붙잡는 순간 뭐가 사라졌어요? 낙심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간,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낙심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질 때는 딱 하나요. 자, 이 어둠은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빛이 임하면 사라집니다. 아멘.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 할렐루야 낙심은 사라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 끈기가 뭐예요? 소망을 낳고 할렐루야. 그 소망을 품으면 뭐가 사라진다? 낙심이 사라진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로마서 5장 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이게 딱 품게 하는, 그러면서 지금 5절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내용이, 이 개역개정이 약간 애매모호해서 잘 이해가 안 돼.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결국 누를 알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돼. 아,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내게 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경건하지 않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되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들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질까요? 안 다듬어질까요? 절대 안 다듬어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저도 곧 죽어도 저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계속 깎으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다듬어질 때까지. 어렸을부터 제가 성격이 약간 남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부반장이 아니라 반장을 했어요. 제가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 그때 국어교육과는 사범대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한 명 있어도 그 한 명을 그 과대표를 세우는 게 국어교육 사범대예요. 그런데 최초로 제가 과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서 놀기를 줘요. 항상 위에서 놀기를. 교만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사업을 해서 제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교만해.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늘 성전이 가득 차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조금 잘못하면 좀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내쫓았어. 얼마나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저를 완전히 바닥으로 물질도 싹 걷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두는 거예요. 저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고 조금 사람 됐어요. 지금도 다듬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경과 환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뭘 봐요? 우리를 발견하면 돼. 나를 발견하면 돼. 하나님은 왜 나를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실까? 지금 6절에, 로마서 6절에 지금 환난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연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 다음에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다. 내가 품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제가 왜 어느 날부터 성도들을 품기 시작했냐면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교만을, 나의 그 탐욕을, 나의 그 죄성을 하나님이 자꾸 드러내서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럴진데, 목사인 나도 이럴진데,
하물며 성도들은 하고 성도들이 이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품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나를 보면 품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저도 누구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함부로 판단하며 비판하며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셨거든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머무는 곳 성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도 성전, 저도 성전이.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는 절대로 그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왜 요셉을 13년 동안 그 속에 두었을까? 왜 두었어요? 다듬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을 다듬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나에게 행했던 잘못했던 그 자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으면 마음의 분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넣을 수 있고 형제들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 있고 그 힘든 생활을 어떻게 나로 할 수 있겠냐 하고 막 마음의 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나를 다듬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섭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이 평안을 찾고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왜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두을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이루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모든 10계명을 통틀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